부활하신 것이 기쁘세요? 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네. 아멘.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그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는지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더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한 모든 죄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을 맡으신 최태현 교수님, 설교와 기도를 맡으신 송재준 교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활과 그리고 영광을 알고 성경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교수님, 사모님,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여 맡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각 목자들, 부목자들, 팀의 리더들, 구성원들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새신자들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잘 적응하고 예배 잘 나오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학원생들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고 섬기며 자신의 학업 또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울대학교회가 서울대 복음화에 힘쓰고 예배가 살아나며 말씀 묵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자들을 사랑하시다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주시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송재준 교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22절 말씀,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22장
장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인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기념하는 것은 이 성탄절 근처에, 크리스마스 근처에 주로 하는 게 어울리는데,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사실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 중에 1년 내내 사실 이어져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 그런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사실 그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또 우리의 또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고 더 기뻐하고 또 부활절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실 흔히 잘못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은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갔을 때 영광스럽게 소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얘기하면 그냥 뭐 기독교의 전설 정도로만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서 부활, 또 신자에게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미래이면서 또 그것이 현재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 그런 의미 또는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것이 됐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는 삶의 동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볼 때 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 십자가 지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현장의 모습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째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절부터 58절까지 부활을 주제로 끝까지 얘기를 했고, 크게 이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34절까지가 신자의 일반적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5절로 58절까지가 몸의 부활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그런 부제가 이렇게 단락마다 붙어 있죠. 그런 말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을 따라가면서 구절별로 한번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부분적으로 뽑아서 15장 3절로 8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 11절까지의 그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게바라하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 그리고 또 500여 형제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맨 나중에는 이제 바울까지 보시면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사실 우리가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 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나고 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구절이 특히 우리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까지 이렇게 만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너희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는 구절이 6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때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AD 한 28년에서 33년 그 사이에 있다고 보는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이 기록된 것이 AD 55년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2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그 20년 후에 살아서 그때까지도 증언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그렇죠?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내용을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이 잘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11절 보니까 근데 이제 2번 그 일반 부활이라는 그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12절로 34절에 보면 12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당시 뭐 그리스 사실 그리스 지역이죠. 이 고린도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뭐 일시적으로 살아나서 좀 살다가 다시 죽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살아서 이렇게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내용은 누구도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죠. 세상에서는. 네.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런 이제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물론 처음 부활하신 거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이지만 그 부활 자체의 개념은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실존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13장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말이 13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만일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또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이라고 다시 또 반복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즉 부활이 실존하는 일이 아니라면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것이 과연 어디에서 그 이전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가? 세상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간다라는 것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곳은 역시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직접적이기도 하고 또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4개의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부활에 대한 실존성,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부터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볼 곳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3절 말씀만 거기서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이 구절은 사실 우리 잘 아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또 피부가 덮이는, 그렇죠? 그런 환상이죠. 예, 그런 모습을 이제 연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이 담긴 전체 앞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귀한 유배 생활하고 있을 텐데 바벨론으로부터 그 유배로부터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내용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중의적인 것 같아요. 그 민족의 회복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면서 또 문자적으로도 어떤 미래에 있을 그런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인데 역시 한 절만 이제 보시면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서리라. 그래서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그런 회개를 간청하면서 그 이후에 민족의 회복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은유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역시 이 구절도 부활에 대한 문자적인 부활에 대한 어떤 중의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 중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고린도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중에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 것은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을기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신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부활의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보면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은 민족의 어떤 회복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정말 신자 개인 한 명 한 명의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이 나와 있는데 기니까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구약 성경에 이미 부활에 대한 내용이 사실 신약의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특별히 이제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절에서 15장 14절에서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본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구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헛된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도 헛된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혹시 그 이후에 부활을 못 하셨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죄를 사함 받게 하는 그런 목적이지만 그 이후에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그건 아닙니다. 여기 잠깐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창세기 3장 이제 15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를 하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뱀, 창세기 3장 15절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발꿈치와 머리의 대결입니다. 자, 누가 승자입니까? 한쪽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또 한쪽은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근데 그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 이래, 그렇죠? 인간을 계속해서 속여오고 또 괴롭혀 온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고 또 제거하는 것이 과연 승리의 최종 목적이고 의미일까?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도 싫지만 9.11 테러 사건을 두고 볼 때 거기에 이제 그 비행기에 타고 테러를 했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죠. 같이 죽었는데 빈 라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또 인생이고 성공한 사역입니까? 빈 라덴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목적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성공한 사역이에요. 빈 라덴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신다는 내용인데 사탄만을 그냥 가두고 제거하면 그것이 승리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관계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사역의 목적이죠. 근데 만약에 사탄은 가두어졌는데 그 사역은 계속된다. 만약 그 사역은 성공한다면 과연 그것이 사탄에 대한 승리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 창세기에 그 예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사탄의 사역이 망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심으로 1차적인 그런 목적,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즉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렇죠? 부활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 중에 보시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에 읽은 그 말씀이, 그렇죠? 그런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일반 부활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쭉 나가면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사실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죽자마자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이 따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으로 때는 후에 이제 다시 정하신 때가 있는데, 단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첫 사례로, 그렇죠?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나 우리의 부활이나 사실 시기에 또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같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부활이라는 것이 몸의 부활인데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그 맨 마지막 15장 35절로 58절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제 길죠, 이거는. 그래서 몸의 부활이 어떤 모습일지는 쭉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 이거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활 전과 후의 모습을 이제 비유로서 바울 사도가 대조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부활 전이 이제 현재의 육체라면 부활 후에는 마치 씨앗이 우미 터서 식물로 자라나듯이 그런 씨앗과 그 식물이과 같은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부활 전이 썩을 육체라면 부활 후는 썩지 아니할 육체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부활 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고 또 약했던 육체가 강한 육체가 되고 땅의 육체가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의 현재 육체는 어떻게 보면 흙에 속한 것인데 장차는 하늘과에 속한 그런 것이 되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하는 순간이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 중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올 그 부활의 본보기로서 예수님이 첫 그 부활의 열매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육체가 부활 그날, 현재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과 같은 그런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변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부활을 꿈꾸며 그날을 생각하며 기쁨과 또 평안과 감사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기 전에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 그 봉헌 하겠습니다. 봉헌하고 봉헌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장차 올 그 부활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작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 광고죠. 광고도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신 오늘 또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때는 성김이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각 목장마다 또 성김이 분들과 함께 또 교제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간식 시간이 있게 되는데 간식 시간 때 4월 생일자 축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도 믿음으로 덧입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